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찬양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목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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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의 우리 되신 죽임을 당했네. 소망 경매하며 겸손히 절하셈.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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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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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소.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마다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영원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등불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높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주니 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앞길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이 나라의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 이 나라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성천교회를 세우사 이 지역 사회의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지역은 물론 이 나라의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고 또한 이 지역 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에 본이 되는 성도들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천 50주년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준비하며 성도 간에 서로가 기쁨이 넘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질병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부서들의 사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찬양으로 고백하는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긴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에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청년 영성 집회로 모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준비해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회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은 이제 상반기 장학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이제 갈대상자 헌금으로 장학금으로 우리가 드려지는데 우리 나눠드린 봉투에 보면 다음 세대는 우리가 섬겨야 할 선교지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우리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섬기는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음 주일날 오후 2시에는 샘터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교회장님들만 대상이십니다. 자, 우리 새로운 삶 12기 6주 과정 성경 공부가 3월 9일부터 시작합니다. 3월 9일 주일 오후 4시부터 6주 동안 주일반, 수요일반은 3월 12일 오후 2시부터 6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성천교회 교인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신청서는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고요. 기록하셔서 안내위원들에게 드리시거나 아니면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3월 22일부터 12일까지 우리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날 우리 13기 꿈샘 학교가 있습니다. 이때 섬겨주실 교사 또 식사로 섬겨주실 스태프들을 모집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매일 성경 3호로 4호로가 이제 발간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매일매일 같이 모든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 말씀도 그것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구독 신청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고요. 이제 또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월 달부터 구독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도 구입 가능하시니까 여러분 사역지원실에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제38회 노원 지방회가 있습니다. 상계강림교회에서 있는데요. 지방회 대표 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번 지방회 때는 우리 교회 김명옥 장로님께서 은퇴하십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 크게 무서워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목소리를
할렐루야. 요즘처럼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때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 좋은 소식이 달라요.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 어떤 사람에겐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일 수 있고 아예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뭐 잘 아는 얘기지만 우산 장수에게는 비가 오는 게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소금 장수에게는, 소금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비가 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 다 상대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소식.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풀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 이 모임을 뭐라고 말하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자, 그런데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요, 다 각양각색이에요. 그 각양각색, 서로가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서로가 좋아하는 게 다 다른 거를 맞춰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떡 하나 맞추려고 해도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흰 백설기 크면 좋아,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거 너무 많고 부담스러우니까 뭐 이렇게 곡물도 견과류도 좀 들어가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게 좋아,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맨날 추수감사절날 떡을 해요? 빵을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릅니다. 속회에서도 밥 먹으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난 그거 못 먹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맞춰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매주 예배하고요, 10년,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선호도는 다 달라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복음이다. 복음임을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어렵게 선택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렵게 선택하고 났더니, 지나고 났더니 너무 잘했어. 그때는 어려웠지만 그때 이 선택을 한 게 너무 잘했어라고 그렇게 두고두고 감사하는 일 혹시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는요, 내가 태어났더니 그냥 교회 다니는 집안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된 분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요, 예수 믿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도 계세요. 핍박당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가운데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옛날에 뭐 어떤 유명한 그 일간지의 주필이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간증을 어느 날 모임에서 하셨어요. 어떤 모임을 하셨냐면, 본인이 이제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리고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본인이 그 집안의 그 뭐 종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식구들 다 데려오고 조상님들 계신 묘소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상님들, 이제부터 제가 예수 믿습니다. 이제부터 제사 안 드리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자녀들에게 선언했대요. 그래서 그 종종당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을 이게 재판이 걸려가지고 다 뺏겼다고. 다 돌려줬다고 그분 표현 그래요. 나는 그래도 예수가 좋아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소식이니까 나는 선택했다. 지나고 보니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그날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누렸던,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내가 예수 믿은 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제일 잘하는 거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제일 잘한 일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매 순간 때로는 예수 믿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선언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난 주일 말씀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선택하고 싶어도 어떨 때는 야,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거 내게 유익이 덜 되는데? 이러면서 내가 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를 못 닮아도 내가 이제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내가 오늘 주님을 선택하지 못해도 그러나 내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지향성이 있다면 결국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과정, 내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믿게 되는 그 과정이 결국 성화의 과정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귀한 분이고 그 복음이 내게 가장 좋은 소식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이요,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가장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이 좋은 소식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로마 황제와 관련된 단어였어요. 로마 황제와 관련된 소식,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다고요. 황제가 탄생했거나 황제가 즉위했거나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황제가 평화를 선언했거나 이런 소식들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을 복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던 그 첫 번째 로마 황제가 누구냐?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사람, 우리가 흔히 시저라고 하는데 시저는 로마 황제의 첫 번째 황제가 아니고요, 그가 양아들로 삼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를 나중에 로마의 원로원이 아우구스투스, 신성한 존엄한이라는 칭호를 붙여주면서 그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뤘던, 시작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BC 9년경에 어떤 비문을 보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그의 탄생이 온 세상에 복음이 되었다라고. 그의 탄생이 온 세상에 복음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런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등극, 탄생, 이것이 로마 시민들과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에게는 복음이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의 복음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로마 제국이 정복하고 로마 제국이 착탄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민족들 사이에서는 그건 복음이 아니었죠. 여러분, 아우구스투스의 치세를 로마의 평화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진정한 평화일까? 이 평화를 어떻게 이뤘나? 군사력으로, 강압적인 정치력으로 그가 만들어 놓은 평화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이 로마 황제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실 보여요. 자, 유대의 땅은요, 로마 거대한 지중해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동쪽 변두리 끝입니다. 그 동쪽 가장 변두리 끝에 있는 보잘것없는 나라 유대 땅에, 그 유대 땅에서도 변두리 취급받고 촌구석 취급받는 갈릴리 나사렛, 거기에 만삭의 여인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만삭의 여인 마리아가 그 남편 요셉과 함께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언제 아기를 낳을지도 모르는데 그 만삭의 여인이 왜 그렇게 힘든 여행을 갈 수밖에 없었냐? 로마 황제가 내가 다스리는 온 천하는 호적을 새롭게 등록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호적을 새롭게 등록시켜서 사람의 인구수를 파악하고 세금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리고 질서를 잡을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저 로마 황제가 내린 명령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저 변방, 가장 변방 중에 변방에 거기서도 손구석이었던 거기까지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내일 아기를 출산할 수도 있는 만삭의 여인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강력한 권세입니까? 로마 제국은 이런 권세로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평화는 불완전한 평화였고요. 그 평화의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기간 내내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다 차치하서라도 그 평화는 200년을 못 가요.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했던 그 팍스 로마나의, 그러니까 언제 끝나냐면, 여러분 혹시 뭐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시작할 때 자기 아들에게 암살당하는 황제가 나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아주 현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황제인데 그 황제까지를 200년의 기간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불완전하고 유한한 평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은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그런 평화일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닐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진정한 왕이 오신다. 이건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몇몇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어떤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그래서 천사가 오늘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가복음 2장 11절 띄워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로마 시민들,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목자들,
그 사람들까지에게도 구주가 되어지는,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전한 이 기쁨의 소식, 평강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은 로마 황제의 탄생에 비하면 너무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로마 황제의 그 강력한 권세로도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주는 평화,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데, 지금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 평강으로 오신 왕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구유라는 게 뭡니까? 여물통.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마땅히 누울 자리가 없어서 여물통을 침상을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와 신분과 자격이 있는 그런 어떤 낮은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그곳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근데 그분이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볼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자,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베들레헴 구유에 누여있는 그 아기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기쁜 소식이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믿고 그걸 확인하러 달려가요. 여러분, 어떻게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에 목자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이 소식이 먼저 전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먼저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그의 부인 엘리사벳과 함께 성경에서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여러분,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이행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말 극찬 중에 극찬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어느 날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해야 되는 어떤 그 직무를 맡게 된 일이 있었어요. 성전의 분향단에서 분향해야 되는. 근데 그 분향하며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너 지금 자녀가 없지? 아들이, 자식이 없지? 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건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줄 건데, 아들을 줄 건데 요한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요한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성경에 약속된 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사가랴에게 천사가 알려줘요.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왜 이게 복음이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 좋은 소식을 사가랴가 성전에서 천사로부터 들었는데, 문제는 사가랴가 이 좋은 소식을 믿지 못해요. 아유,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애를 낳습니까? 아유,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사가랴가 10달 동안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왜 말을 못하게 됐을까? 자,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자, 사가랴가 이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그 말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줘도 이걸 좋은 소식으로 못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가랴처럼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복음, 좋은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10달 동안 그의 입을 침묵하게 하시고 말 못하게 하신 게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이름을 져야 되는데 사가랴는 말을 못하니까 그 집안 어른들이 사가랴 부인 엘리사벳에게 이름 뭘로 질 거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요한이라고 짓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요하난인데 요한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동네 그 집안 어른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그런 이름은 없다. 그냥 사가랴로 져라. 우리 집안에 그런 이름은 없다. 막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에게 물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사가랴가 글씨를 씁니다. 요한이다 이렇게.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놀라요.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름 지으라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의 입이 풀려서 말을 하는데 그가 10달 동안 말을 못하다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0달 동안 말 못하다가 처음으로 무슨 말을 내뱉으시겠어요? 밥 줘, 뭐 이러시겠어요?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겠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복음으로 받아들여요.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가장 먼저 터져나온 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였다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고 복음이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를 통해서도 확인해요.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온 지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세번역 성경에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야 기뻐해라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 너 이런 복이 어디 있어? 내가 은혜를 너를 입었어.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 너는 정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니?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뭘 상상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마음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줄게. 너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니?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뭐가 상상이 되세요?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였던 시절에 하나님이 저한테 비전도 주셨어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비전.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좋은 소식이 올 거라는 그런 마음. 그 좋은 소식이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그 당시 지금은 우리가 설교할 때 영상 찍고 그 영상을 남겨놓고 뭐 이런 게 흔한 일이지만 그때만 해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방송실에다가 부탁했어요. 제가 이번에 5주 동안 설교하는데 이 5주 동안 설교하는 걸 좀 영상으로 녹화를 떠서 나에게 줄 수 있겠냐. 그리고 사진 잘 찍는 분이 계셨는데 그 사진 잘 찍는 분에게 제가 이제 설교하거나 사역하는 사진을 좀 찍어줄 수 있겠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왜 부탁했냐면요 저에게 그때 당시 좋은 소식은 담임 목사를 나가는 거예요. 담임 목회.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난 담임 목회 나가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설교 영상도 준비해, 이력서 내야 되니까 사진도 준비하고 막 이런 거 준비해다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 불러요. 갔더니 목사님 지금 청년부 담당 목사가 사임했잖아요. 청년부 목사님 맡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그러죠 뭐. 그럼 전 당연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뭔가를 줄여주고 그걸 맡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뭘 빼야 되나요? 그랬더니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아니 지금 하는 일도 너무 많아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도 늦고 힘든데 거기다가 청년부를 여러분 청년부 애들은요 밤에 만나야 될 애들이에요. 다 밤에 활동하는 애들이거든요. 낮에는 어른들 신방하고 밤에는 그 애들 학교까지 찾아가고 뭐 애들하고 우리 교회 진 목사님도 보면 청년 가끔씩 교회 와보면 밤늦게 애들하고 줌으로 회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 애들은 다 밤에 활동하고 밤에 깨어있는 아들이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쉴 시간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불평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아니 그럼 사역자를 새로 뽑으시면 되는 거지 이게 뭐야 막 그랬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의 고충을 제가 알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냥 제가 적임자를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사역하다가 병도 걸리고요, 마음의 병도 생기고요, 많이 지치기도 하고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요, 그게 저에게 굿뉴스였어요. 그게 저에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 청년들과 3년 동안 울고 웃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같이 은혜 받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제 목회가 회복되고 제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목회자로서, 담임 목회자로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끝났어요. 오늘 저는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정말 두렵고 귀찮고 힘든 소식이었지만 그때 그것을 나에게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였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해줬다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 이게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결혼도 하지 않고 아직 남자도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게 할 거라고, 그리고 그 아들은 그리스도라 될 거라고.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렵고 납득하기 힘든 소식이었겠습니까? 그 성경을 읽어보면 마리아가 머뭇거려요.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이걸 받아들였냐면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는 말에 마리아가 그걸 받은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비록 고난일지라도 이거는 좋은 소식일 거야 라고 마리아가 그것을 받았을 때, 성경은 마리아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자가 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이를 잉태하는 게 자신의 희생이 따른 일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내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기쁨을 경험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근데 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면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내가 사실 좀 힘들어져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참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잉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잉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품기에는 비천한 자이오나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나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뭘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아니요, 나는 비천한 자이오나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품는 거예요.
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그 나라를 제가 품었사오. 세상 그 어떤 가치와도 바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주님, 제가 그 나라를 품었어요. 이제 그 나라와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목자들이 듣고 어떻게 그렇게 목자들이 서둘러서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이 기쁜 소식으로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로마 황제처럼 화려한 곳에 태어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기에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진정한 평강의 왕을 믿고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목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목자들이 그 말을 듣고 떠나갈 때 뒤에서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찬양대들이 쫙 등장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이 이 찬양 소리를 들으며 베들레헴 말구 위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찾아 달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낮고 천한 구유를 찾아 나간 목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천사들의 노래에 목자들이 믿음으로 삶으로 화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좋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때로는 나에게는 기쁨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에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나는 그 복음을 듣고 혹시 망설이고 있지는 않는가? 그 복음이 단순히 나의 지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오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사가랴처럼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목자처럼 그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소식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동하고 듣고 찬양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입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며 복음이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가치와 내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은 저 2000년 전 목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한 분이요, 복음이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니 내가 그것을 따를 것이고, 목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매일 또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펴들 때마다 복음이 들려오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 정말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되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막혀져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요, 복음이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걸 인정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자라가는데, 주여 오늘 나는 때로는 나의 기쁨의 선택 안에서만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지 못하는 내 모습은 없는지, 주여 내가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자로 인정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2000년 전에 아버지 로마 황제가 선언했던 그 복음은 유한했고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했지만, 낮고 천한 곳 말구에 오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된 그 복음을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아버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잉태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고 복음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보에 악보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평화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복음을 가장 좋은 소식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가치가 있는데 다 중요한 가치들이지만,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 따라 살아가고 그 믿음의 은혜 따라 오늘 가장 복된 자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잉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감사하며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감사의 고백도 함께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복음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의 기쁨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긍휼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내로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